할렐루야. 어떤 교회에 한밤중에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꼭 술 취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 막 두드렸습니다. 한참 두드리니까 그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이 나오셔서 어떻게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이 그런 사람 안 산다고 여기. 나 하나님 좀 만나고 가겠다고. 그래도 하나님 여기 안 살아요. 안 계세요. 돌아가세요. 그래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예화에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교회 관리만 열심히 했지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열심히 그냥 일만 하고 월급만 타먹는 그런 사람을 빗대어서 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뭔가 하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예수님 안 믿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면 지금 자세가 좀 바뀌어야 될 것이 없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나의 삶의 자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세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인가?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는다 사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종종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런 사람 안 계세요. 교회에.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나님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 믿으면 그거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바라보는 생활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볼 때 별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떠난 겁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 어느 중턱에 가서 이제 그 아들을 묶어서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아들 주셨는데 이 아들 죽여도 또 다른 아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을 때
아들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고 양을 준비했다가 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너의 믿음으로 그것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적을 체험했는가 하는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교훈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언제나 장애물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사업 왜 잘 안 됩니까?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경쟁자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냥 모든 것이 예배 생활 늘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거리가 있었습니까?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잘했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러 구름대처럼 몰려온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언제나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는데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갔는데도 역시 예수님 방 안에 있는데 바깥에 사람들이 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루 저 마당까지 꽉 차버렸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데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면 고침 받는다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침받고, 예수님은 죽었던 자도 살린다고 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한다고 하더라. 예수님 앞에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친구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었던 자를 살렸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그때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은 예수님의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을 함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도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 예수님께 앞으로 갈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또 혹이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이 중풍병자가 오늘 죄 짓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살면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감사하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데려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장애물이었고, 이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까 상의하다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지 않습니까? 그들이 눈앞에 있는 장애물만 보고 사람들만 보고 안 되겠다, 도저히 힘들다, 너무 사람들이 많다, 다음에 오자 뭐 이러면서 돌아갔다면 영영 이 사람의 병은 고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상의하고 될 것을 논의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꾸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려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역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세리장이었지만 별로 사람들에게 평판이 안 좋았잖아요. 아주 구두쇠고 세금을 착취하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이제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도 좀 바로 살고 싶었죠. 그런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존경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나온 겁니다. 역시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었고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목에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삭개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거 있으면 4분의 1 율법대로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금방 쉽게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었지만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거 극복하고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장애물은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안 보여요. 어느 날. 왜 안 보입니까? 그럼 뭐 누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싸워가지고 상처받고 뭐 어쩌고 시험 들고 그래서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 잘 나오다가 뭐 지들끼리 사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깨지면 두 놈 중에 한 놈은 안 나오고 또 어떤 놈은 두 놈 다 안 나오고 인간관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거든요. 이것이 방해거리죠.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죠. 앨리스 레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 사람인데 1965년생인데 이 사람은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병은 뭔가 하면 팔이 없이 손만 몸에 붙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다리가 없이 발만 몸에 붙어서 태어난 병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내가 준비했었는데 방송실에서 안 비춰져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팔이 없이 손만 여기 이렇게 붙어 있고 다리가 없이 발만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부모님이 기관에 보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키울 수 없으니까 이 기관에서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자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팔도 없고 다리도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2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구타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결혼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이혼했는데 자녀를 가졌는데 계속 유산이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안 갖는 게 좋습니다. 본인과 후세를 위해서 안 갖는 게 좋다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주 건강한 아이를 이제 낳게 되었고 그 아이가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붓을 물고 발가락에 붓을 끼워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구족화 화가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고통을 주십니다. 큰 고통을 주는 것은 크게 쓰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부족한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긍정의 힘과 강인한 의지로 저의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습관이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때마다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1%의 의지가 99%의 도전을 가능케 하고 마침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지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언젠가 끝나면 앞으로 지나다 보면 꿈도 이루어집니다. 고통도 축복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장애는 없습니다. 장애는 마음속에 있을 뿐 마음의 장애를 이겨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을 했습니까? 진정한 장애는 마음의 장애이지 육체의 장애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분보다 더 힘들게 하는 이렇게 큰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팔이 없이 손만 달려서 나오고 다리 없이 발만 붙여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머물러 있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실망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삶을 너무나 잘못 사는 것이죠. 기적을 만드는 믿음은 장애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에는 반드시 위기가 오고 방해거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장애라도 우리가 극복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네 사람의 믿음인데 이 네 사람이 들 것에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 들 것은 네 사람이 드는 것, 네 사람이 들어보면 알지만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또 힘을 조절하지 않으면 들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잘 협력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 되고 한 마음 되어서 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133편 1절에도 보면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선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거하고 한 마음 돼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서거니와 두 사람은 맞서거니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끈끈하게 묶여 있으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모이면 힘이 되는 힘을 합치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양지 바른 곳에 앉아가지고 담배꽁초를 주워와서 돋보기로 담배꽁초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불이 붙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또 뽀금뽀금 피우다 갖다 버리고 그런 아이들을 봤습니다. 빛을 모으면 돋보기가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모으면 거기에 열이 나고 불이 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년 내에 목요일마다 무료급식 한다고 기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 또 며칠 동안 우리가 무료급식을 위한 그러한 꽃판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남선교회 회원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여전도 애들이 중점적으로 중심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의 목적을 잘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힘든 일이 아니겠어요? 저는 볼 때마다 저거 언제 그만둬야 돼? 저렇게 힘들고 수고하시는데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돕는 사람들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가지고 남을 돕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대가가 없으면 선한 일, 착한 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나 조금 희생해서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이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산 구로문교회 한 배에 우리가 타고 가는데, 여러분 자꾸 하나됨을 깨트리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열의 역사는 사탄이 시작한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분열시킨 것은 사탄이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을 때 예수님 배반하고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도 부부간에도 사탄이 들어가면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셀 안에도 분열의 영, 사탄의 영이 들어가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할 때는 하나됨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 될 때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연습하지도 않고 훈련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말렉 싸움꾼들을 만나서 이겼던 비결이 뭡니까? 여호수아는 현장에 나가서 전쟁을 했고, 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모세가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이 협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목사와 장로와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될 때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이루고도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정이라도 부부가 하나 되면 어려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 살면서 부부가 둘이 멀쩡한데 어렵게 사는 사람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두 분이 열심히 살면 왜 어렵겠어요? 마음이 합쳐지면. 둘이 한 마음 돼서 하면 못할 일이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어요?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아내도 거기 10분의 1이라도 협력하는 그런 아내가 있다면 그 가정은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가 가정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면 남편이 도와주면 그 가정은 세워지는 것이죠.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가정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데 자식들이 자식의 도리를 10분의 1이라도 감당하려고 하는 협력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 금방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협력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떠나고 나면 이 제자들이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 섬길 때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 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의 모델이 되는 교회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들은 열심히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것이 진정한 교회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세상에 많은 지탄거리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를 주도하고 나갔습니다. 독립운동할 때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앞장섰고, 나라가 개화되는데도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개화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걱정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참 안타깝게도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유, 저 교인들 참 잘해야 될 텐데,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뻥 터지면 국회의원 중에 사고 친 사람은 그리스도인, 장로, 집사, 무슨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분열하고 서로 갈등을 느끼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사회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교회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옳은 생각이라도 하나됨을 깨트리는 생각은 좀 뒤로 접고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 내 의견보다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한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꼭 예배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꼭 성경 공부는 교회 가서 해야 됩니까? 기도는 교회 가서 해야 됩니까? 찬양은 교회 가서 모여서 해야 됩니까?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혼자 기도하면 안 됩니까? 혼자 예배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D.L. 무디 선생님이 벽난로를 피우고 있다가 그 벽난로에 들어간 장작을 다 흩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작불이 다 꺼졌습니다. 한참 후에 온도가 떨어져서 방안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안의 온도가 어떻게 됐냐? 예, 춥습니다. 왜 추운 것 같냐? 아니, 불이 다 꺼져서 춥죠. 왜 불이 꺼졌냐? 다 장작이 흩어지니까 불이 다 꺼진 거예요. 장작이 모여야 불이 붙고 모여야 불이 붙어야 뜨거워지는 것인데 다 흩으니까 불이 꺼지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가 흩어지게 되면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워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셀 안에 우리 셀은 2명이고 1명이고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안 모인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2명만 모여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1명만 있어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하나 되게 하셨고 인간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셨고 자연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신 것, 자연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갈 때 이 네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을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하나됨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내려놓으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 보면 4절,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워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네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너무 기뻐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11절 쭉 뒤에 가서 보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지붕을 뚫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집이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지붕을 상상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뜯어 이거. 그러면 장비를 불러와야 되겠죠, 우리는. 가정집 뜯으려면 포크레인 동원해야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뭐 집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질 수도 없고 질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여름이니까 그냥 바람만 막는 것, 이런 집들이 허다한 겁니다. 그리고 2층으로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또 만들어 놓고 그 지붕 위에서도 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얼마든지 뚫을 수 있는 그러한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붕을 뜯으니까 그 지붕에서 지붕을 뚫는 과정 속에서 밑에 예수님 앞에 많은 오물이 떨어졌겠죠. 사람들이 대단히 싫어했겠죠. 또 하지 말라고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은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안 데려가면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이제는 끝이다.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보려면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 끝났다는 얘기,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우리가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주변 사람들 보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그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을 얘기하는 걸 들으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도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왜 이렇게 소란을 피냐고 조용히 하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욱 크게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용하라고,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 이야기 듣고 가만히 있었으면 평생 눈을 뜰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소리쳤을 때 가던 발걸음 멈추고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장애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 다리라고 하는 유명한 다리가 있죠. 브루클린 다리. 이 다리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현수교 중에 하나입니다. 1883년에 완공되었는데 브루클린에서 맨하탄까지 연결된 그런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놓으려고 처음 생각했던 사람은 로우 블링이라는 사람인데, 이 로우 블링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강이 얼어가지고 얼어서 강 중간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생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공중으로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1800년도에 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하니까 허구맹랑한 소리라고 귀담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다리가 어떻게 생길 수 있냐, 공중에 어떻게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냐, 안 된다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고 설계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선착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다리가 이 바지에 이 연장에 끼어가지고 다리를 자르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지시를 하지 못하고 집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지시하는, 누가 그 일을 이어서 했는가 하면 그의 아들이
그 일을,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다리를 놓은 겁니다. 그러다 이 아들도 역시 병에 걸려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의 이제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의 부인이 그 일을 계속 지휘하면서 다리를 14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안 된다고 말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흙이 쏟아지고 여러 가지 오물이 떨어지지만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놨을 때 예수님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오늘날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낙심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생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고 건강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